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 무사히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12장 마지막 부분은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3장에 애굽에 빠져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쉽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을 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지 왜 애굽에 내려갔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변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자. 온 사회와 정부, 온 나라가 사실은 이 부분 건국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럴 때 우리가 주말 집회를 여는 것이 맞냐? 열지 않는 것이 맞냐?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나안을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그냥 도입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예배에 대한 탄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걸 만약에 예배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교회가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믿음이 타락한 것이 아니냐, 믿음이 변질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에 과연 문제가 생겨서 신앙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변질되어서 타락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 이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오늘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깊숙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신앙이 타락해서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애굽에 내려간 거라면 더군다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바로함 앞에서 속인 것까지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꾸짖으셔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을 당황케 하는 지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마지막 부분에 애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꾸짖음을 당한 사람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왕이 뭐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꾸짖음을 당하나. 오히려 바로왕을 속인 것은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상식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깊숙한 하나님의 또 뜻과 계획이 안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적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 키우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교육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닌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닌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애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꾸짖으신 사건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실은 완곡하게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실상은 아브라함 마음은 다 찔렸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잘못했냐면은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서 뭐가 있냐면 이 16장을 하려면 15장을 또 알아야 되는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 자, 이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75세 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창세기 15장에 85세가 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런 분이야,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10년이나 하나님을 겪고 나서도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10년 지났는데도 내 몸에서 나는 후사가 없어요. 나에게 충복스러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엘리에셀이나 통해서 내 가문의 후사를 잊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참 믿음 없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는 꼭 내 몸에서 나는 후사를 통해서 너를 번성하게 해줄게, 내 후손을. 그게 15장의 약속입니다. 15장의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듣고도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바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내도 사례도요, 참 믿음이 없는 여자였어요. 사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 사례가 참 믿음이 없으니까 여보, 나는 이제 긁는 것 같아, 애기 낳기. 저기 몸종 하갈이라고 있는데 애 참 잘난 것 같은데 그 몸종 통해서 당신 후사는 좀 있지. 아브라함은 그 아내 말 듣고 하나님의 15장의 하나님의 말을 또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지. 그리고 바로 나버립니다. 이스마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까지 아브라함이
17장에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면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이라는 간격이 생깁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은 13년의 간격이 생깁니다. 왜 13년의 간격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고 답답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 바로 나타나셨으면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세게 얻어맞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요, 바로 야단치면은요, 그때 잘못하면은 아버지들 같은 경우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자녀 그때는 그냥 크게 맞습니다. 지혜로운 게 뭐냐면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고. 아버지 화가 좀 이렇게 누그러졌을 때 그때 혼나면은 10대 맞고 한두 대 맞고 끝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아버지가 막 화가 나면은 너 빨리 집에 나갔다 오라고. 여기서 갔다 오라고. 저녁에 들어오라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래서 피했다 오면은 아버지가 이제 좀 이렇게 분이 이제 감정이 삭히시면은 말로 하거나 아니면은 크게 혼나고 잠깐 혼나고 말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13년 동안이나 참으신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말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너 내 앞에서 앞으로 완전하게 행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 또 실수하면 그때 나한테 진짜 맞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몸에서 난 씨로 내가 널 다시 번성하게 할 테니까 하늘의 묵별처럼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니까 믿어? 이 땅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장에서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할례를 행하겠다. 내 살에 새기는 내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 정말 믿어야 되는데요. 18장에 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그렇습니다. 사례랑 이삭을 얻지만 막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너 내년에 이삭을 얻을 거야.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99세 100세 때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사례는 경수가 끊어지고 내가 다 말랐는데 90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쫙 별나셔. 비웃습니다. 옆방에서 깔깔대고 웃습니다. 이삭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건데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웃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조롱은 아니지만 하나님 어이없으신 분이네. 사실 그런 웃음이었는데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어요. 사라의 웃음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또 참으십니다. 또 참고 진짜 이삭을 태의 문을 열어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정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삭을 얻기까지. 75세 때부터 100세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참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영적인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구원 받으시려고 많은 구원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큰 그림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창세기 12장 마지막 부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때의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한테 미분적분 못 푼다고 혼내는 선생님 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한테 성문영어 갖다 대고 너 이거 모르냐고. 그래서 야단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근데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서 그렇게 높여주는 거고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창세기는 하란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꿈에.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데라였어요. 데라의 직업이 뭐였죠? 우상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생계를 잇는 사람인데, 우상업자인데, 그 일은 뭐예요? 종교에 관련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생생하니까 이 꿈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하단에 있는 도시고요. 우르는 그 강 상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르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 해당이 될 것이고 아마 하란은 이라크 정도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터키나 뭐 고대 도시와 지금 현대 지도가 좀 다르니까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같은 중동이 돼도. 근데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야, 그렇게 무서운 분이 나타났어, 신이. 옛날에는 고대는 다 신들의 세계였거든요. 다 부족마다 지켜주는 신이 있고 그 신이 더 강력할수록 그 부족이 생존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약하면 패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신의 말을 거역하면은 아들의 인생의 앞길이 아무래도 신한테 혼나고 벌받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데라도 야, 그러면은 너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그 신을 우리가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떠나자. 일단 듣자. 이렇게 떠난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다 복 받으려고 나오고 벌 받지 않으려고 나오고 이런 이제 종교성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초보적이고 종교적인 거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믿음 있으시죠? 믿음 좋으시죠?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믿음 좋으시죠? 난 믿음 좋다고 봅니다. 코로나19인데도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반주자님도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반주하고 예배하고, 믿음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줬는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은, 좋은 믿음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고 하는 오류를 합니다. 그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다시 본문의 이야기를 끌어간다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건 뭐죠?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부어진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 성숙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데 그 성숙하고 좋은 믿음도 사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학생이 막 공부 잘한 것 같아도요, 대한민국의 교육 여건이 좋고 선생님이 좋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왜 지방 애들이랑 강남 애들이랑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달라요. 강남 애들이 날 때부터 걔네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를 쉽게 가는 게 아니라 교육 환경이 다르고 선생님이 달라요. 시골이랑 서울 강남이랑 선생님이 다르고요. 교육 환경이 다르고요. 학원을 가도요. 여기는 20만 원, 30만 원이면 거기는 200만 원, 300만 원 선생님들도 수두룩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받으면요. 여기서 못하는 애들도 중간 이상 가고요. 여기서 좀 잘하는 애들은요. 연고대, 더 잘하는 애는 서울대 가는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이 좋아야지 좋은 학생이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선생님, 스승, 강사는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앙해 주셔서.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자, 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아직 아브라함은요.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야단 안 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알 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떠나라 그래서 떠나긴 했는데 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본 게 있어야죠. 하란에서 75세 때 이제 또 하나님 나타나시죠. 갈대우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75세 때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라 가나안 갔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마브레 상수 불 그 근처입니다. 나중에 막벨라 아브라함이 죽었던 곳이 그곳이죠. 그곳에서 좀 저 아래로 내려오면 베델이라고 있어요. 아이 그쪽에서 좀 더 세겜에서 좀 더 내려오면 베델. 그리고 베델이 어디입니까? 예, 밑에 갈릴리가 바다가 있으면 사해가 있고 사해 근처 위.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부엘세바, 그 다음에 애국 이렇게 가는 곳인데 믿음의 수준이 어떤 믿음의 수준이었냐면 막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하나님을 막 이제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초보적인 수준 어린아이 같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미숙하고 연약해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로를 책망합니다. 왜 바로를 책망하고 꾸짖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더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권력은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왕, 세상의 권력. 바로 왕이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칭했어요. 애굽의 왕이었는데 최고 권력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의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약속의 백성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내내 흐르는 것은 이게 조금 위험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은 사실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교육의 도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교육시키기 위한. 이것을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토기장이를 생각해봐라. 토기장이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만드는데 누굴 금그릇 만들고 질그릇 만들고 은그릇 만들고 그거 다 토기장의 마음이고 쓰고 안 쓰는 것도 토기장의 마음이다. 그걸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바로왕한테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고 바로가 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바로왕을 책망하고 바로왕을 꾸짖고 바로왕의 재물까지 빼앗아서 금과 은과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걸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도 못했고 믿음이 있긴 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은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약속의 자녀나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바로왕이나 공평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구속사예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끌어가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왕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을 경험하고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건데 첫 번째 변화는 롯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13장 읽어보면은 5절부터 이제 롯과 헤어지는 대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게 왜 대단한 놀라운 변화냐면은요, 이 롯은 조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함께 동행했던 식구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땠냐면 오늘날처럼 어떤 국가 헌법, 질서, 치안이 마련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부족들끼리요,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때로는 침략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여자를 빼앗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요, 생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수예요, 수. 우리 부족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옛날에는 중국이 왜 이렇게 힘이 셌냐면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당나라가 왜 셌습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고구려가 왜 무너졌어요? 당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되니까. 병력을 동원하면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인구가 적으면은 약소국가고 그 다음에 약한 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요, 롯과 헤어진다라는 생각은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롯과 헤어지면은 부족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부족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곧 다른 옆에 있는 이민족한테 호시탐탐 침략당할 수 있는, 노략질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의
바로 직격이 되는 생존의 위협에 적신호가 바로 들어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롯과 헤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딱 겪고 나서 이제 막 번성했죠. 왜냐하면 바로 왕한테 막 돈도 받고 가축도 받고 미천 잡은 거예요. 그거 갖고 와서 막 번성하니까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불화가 일어나느니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갈라져서 사는 게 좋겠다. 근데 예전 같으면 하지 못한 결정이죠. 왜냐하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인데 아직 아브라함이 제대로 강력하게 쓰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가 줄어드는 것인데 오늘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나 뭐 조직이나 이거 숫자 줄어들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화하는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요번에 뭐 선거 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느 당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선거에서 진 당이 있는데 선거 앞두고 무리하게 통합을 하긴 했는데 화학적인 결합이 안 돼가지고 뭐 그것도 이제 선거 패인의 하나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뉴스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생각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변화는 뭔지 아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가지고 소알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데죠. 거기 어디냐면 사해 남단입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해에 묻혔기 때문에. 지금은 사해가 돼버렸지만 사해가 옛날에는 그 계곡이 있었어요. 사해 아래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비옥한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생깁니다. 북부 연합군 왕과 남부 연합군 왕,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하는 남부 연합군의 왕, 9왕들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북부 연합군이 이겨요. 그래서 남부 쪽에 살고 있는 롯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재물도 다 빼앗깁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마지막에는요 자기 아내를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왜 속이는 줄 아세요? 당시에는요 아내가 예쁘면은 뺏어올 수 있어요. 남편을 죽이면 뺏어올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옛날 기사들 그러잖아요. 결투를 신청한다. 막 그러잖아요. 애인을 뺏거나 내 명예를 뭐 회복하려고 할 때 막 결투 신청하고 결투에서 죽는 거는요 인정이 되는 문화였어요. 근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은요 남편을 죽이는데 오빠를 왜 죽입니까? 누이 동생이라 그러면 오히려 오빠한테는 뭘 줍니까? 재물을 주거든요. 선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성경 학자의 기록을 보면 하란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그랬대요. 성경 학자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방 땅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낯선 환경과 뭐 별의별 이상한 그러한 민족들이 많을 텐데 당신 예쁘잖아. 당신 아내라고 그러면은 나 아마 죽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근데 하나님 말 믿고 가긴 가야 될 텐데 사람한테 이방 사람한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줄 게 있어.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 예쁘니까 나를 자 밖에 나가면 오빠라고 해줘. 오빠. 우리끼리 있을 땐 부부지만 밖에 나가면 오빠라고 해줘. 날 남편이라 부르면 난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겁쟁이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13장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 왕들의 연합군에게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걸 떠나서 전쟁에 참전을 결단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이 담대함이 생긴 아브라함,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변화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생긴 거예요. 왜 생겼습니까? 하여튼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볼 때 비겁하고
그 다음에 겁쟁이고, 이건 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나타난 거는 하나님이 바로왕한테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바로왕을 꾸짖습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막 꾸짖음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아마 무섭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하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불러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너가 믿는 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고. 너 빨리 데리고 가라. 내가 돈도 챙겨주고 할 테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 너 빨리 떠나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게 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세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그러면 뭡니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질문.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신앙이 타락할 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12장에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타락할 만한 믿음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야 하는 입장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교육도구로.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19도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때로는요, 코로나19, 애국과 같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자녀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신 분이구나. 바로왕보다 세신 분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바로왕은 세계 최고 권력인데 바로왕보다 세?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 깨닫게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뭐예요? 겁쟁이, 두려움, 이게 해결된 거예요. 조카 롯가 불화하는 것보다는요,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불화하지 마라. 화목하게 사는 게 좋다. 불의한 재물보다는 밥 세 끼 먹고 그냥 살아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게 더 행복하다. 불화하는 것보다는요, 결별하자. 불화하지 않고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 그 선택을 생존과 옛날에는 결부시켜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바로왕보다 세신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데 나와 함께하는데 날 인도하는데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롯과도 담대히 결별할 수 있었던 거고 조카 롯이 북부 연합군에게 끌려가도 감히 그 전쟁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왕보다 세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가 됩니다. 기근이 났을 때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타락하거나 변질돼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분을 깨닫고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다. 밀어 넣으신 거다. 자, 그럼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을 알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성장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요. 성경 지식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최소한 병이 났을 때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경험을 하되 아니면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고 붙들었더니만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대. 내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일이 내가 믿음 가운데 속에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경험되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알미라고 해요. 히브리어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남녀가 침대에서 같이 하룻밤을 자는 것을 야다, 경험한다라고 써요. 그래서 헬라적으로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적인 안다라는 것은 체험한다,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깊은 중심을 두리고 우리가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자꾸 세상에 쏠려 있으니까 못 깨달은 것뿐이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울이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히려 더 한층 믿음이 성장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